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십시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첫째 주인 오늘부터 11월까지 여러분에게 가을의 노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100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1절에서 시인이 등장하는데 이 시인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온 땅을 향해 여호와께 즐겁게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물론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인이 외치라는 대상은 어디냐면 온 땅이다 라는 것. 그리고 2절에서는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또 외칩니다. 이어서 시인은 우리를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 명의 예배 인도자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예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이 예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은 모인 사람들의 상황이라든지 마음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시인은 시작부터 즐겁게 기쁨으로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시인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주님, 하나님, 전능자 등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지금 시인은 여호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여호와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쓰인 곳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뤄 가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즉 시인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즐거워하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100편을 통해 배우는 성도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들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를 향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즉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00편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다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고 좀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의 소유가 되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개인이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방대한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성경에 담긴 깊이와 넓이 앞에서 성경은 한 번 읽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평생을 읽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깊이와 넓이 앞에서 우리는 종종 모순돼 보이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한 인생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실현되는 곳은 언제나 사회, 즉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도 언제나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신앙의 여정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삶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공동체를 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 100편 3절 말씀은 모든 예배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인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인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도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떼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우리답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비관하실 권리도 여러분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떼이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내릴 권리도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비관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예배하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큼은 더욱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순간에는 교만해지고 어떤 순간에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돌보시는 양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 막 힘이 나요. 그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근데 내일만 생각하면 막 벌써
별의별 생각 다 드시잖아요. 왜 그런 걸까? 이유는 하나인 거죠. 우리 스스로 문제를 생성해낼 때가 적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라는 것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데 더 힘과 노력을 기울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요. 혼자 있기에는 싫어서 공동체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공동체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만 내어주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자주 깨닫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점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데는 좋은 설교자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절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설교자도 성도도 같은 공동체가 되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떼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배워가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떼들이라는 것을 아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어떤 유익이 일어나느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프로그램 보지 마시고 교회 분위기 관찰하지 마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기 연민 또는 미성숙한 우월감의 반복 속에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맞아요.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올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편 100편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0편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들으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하는데, 이 성문은 성전 제사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장소인데 예배의 시작을 연상케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의 노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대상도 하나님,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 이것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들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즉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감사하는 그 노래로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의 노래와 다른 종교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 가운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시편 100편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들은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르는 것을 우리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겠지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감사의 노래는 다른 종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마음속에서도 빈번하게 울려 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예배드리는 거의 대다수의 청년분들이 다 와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 한 청년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잠깐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헌금 봉투 하나와 편지를 저한테 주시고는 얼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근데 제가 그 편지를 보관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그 편지의 내용을. 끝내 그분은 저한테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게 그분한테는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지에도 그분이 본인 이름은 밝히진 않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청의 한 목자입니다. 셀장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 초청 설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6월 15일 날 연합예배 드리기 전에 저를 먼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그 6월 15일 날 본인이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넥스트 드림과 연합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모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직장이나 수입 없이 공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가을이 2학기 차인데 벌써부터 학비가 없어서 대출로 시작한 학기입니다. 주님께 학비를 달라고 구하면서 9월 3일부터 금식하며 하루 한 끼 10,000원씩 모아 학비가 다 모일 때까지 하겠노라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선교사님이나 학비로 고생하시던 어른들, 청년들을 통해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다 안 채워진 거였어요. 오늘 최병락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 헌금을 연합 집회를 감사하는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액수도 애매하고 너무 적어
죄송하지만 마음을 드립니다. 목사님과 넥스트 드림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연합이 되기를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9일 강청의 한 목자 올림이라고 이 편지를 주셨어요. 9월 3일부터 한 끼씩 금식해서 9월 29일 날 되니까 27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성도의 헌금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저의 추악한 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공동체가 이 청년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왜 추악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도 모르게 이런 신앙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더 이만한 걸로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그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은 음식점에서 선행을 베풀어 주면은,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좌표 찍었어요, 우리 돈줄 내줍시다 라는 마음이 나한테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 목사는 순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도의 헌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마음 무엇이냐면, 오늘 레바논 드림 헌금 때 이 성도의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헌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분 이름을 몰라요. 되게 크게 한글로 성도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드린 그 헌금을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분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마음속으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어요? 신기할 정도로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일들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아직 그 일 못 겪어봤어요, 저도 겪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쵸, 맞아요, 저 예수님 믿어서 진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진짜로 복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부끄럽게도 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끝까지 견뎠기 때문에 버티면 어느덧 그 수준까지 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거겠지. 그래도 나 정도면
열정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편이니까, 내가 남들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 좋아해 주시니까 도와주신 거겠지. 나는 가진 재능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는 내 안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죽으림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보기 안쓰러우시니까 그래서 나 도와주신 거겠지. 진짜 부끄럽지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니까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랑이 순수하지도 못하고 크지도 않았어요. 어떤 때는 성실할 때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게으르고 불성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과 감사의 이유들은 무엇 때문인가? 첫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의 부족함과 악함을 다 덮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끊기 싫어하는 죄를 계속 저지를 때, 말로는 하나님 제발 이거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제 마음은 하나님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라는 그 죄악들도 하나님이 점점 교정해 주시는 이유는 제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제법 혼도 많이 났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자꾸만 일이 꼬인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 계속 짓는데 일이 옛날보다 더 잘 풀린다. 그거야말로 심각한 위기예요. 죄를 짓는데 뭔가 찜찜한 일을 했는데 자꾸만 일이 틀어진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 죄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셋째,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불성실하고 게으른 제가 이번 한 주에도 이 한 편의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가서 사실 더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제가 축약해서 한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그거 믿어요. 저는 그거 믿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기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들의 기도의 간절함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살면서 제가 22살 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셔야만 할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보는데 22살 때 대학교 학부 3학년 때였는데 주님 좋아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3년 동안 신학교 살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 될 자질이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갖춘 역량도 부족하고 내가 재능도 없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같이 보였어요. 제 앞날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공강 시간에 제가 학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기댈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20년이 지났어요. 정말로 정확히 20년이 지났어요. 그때도 가을이었어요. 하늘은 너무너무 예쁘고 맑았는데 제가 저를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근데 어제 가족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혼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선하거든. 상호야, 내가 선한 하나님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는 너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22살 때 그 가을에도 나는 너 사랑하거든. 그리고 마지막, 너 그때 너 다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성실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감사의 이유라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